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은 2층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어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하는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 어른들이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냐를 서로 변론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변론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곧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변론을 벌인 것이 그냥 한심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 내용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변모되시는 사건,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 중에 3명을 불러서 데려가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려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아버지가 병이 든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는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하고 우리는 밑에서 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능히 병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큰 제자냐? 누가 능력 있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이렇게 다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가 크냐는 것을 따지고 다투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누가 크냐 작냐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걸 찾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 3명이나 남아있던 제자들이나 다 거기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은 제자는 사실 없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더 생각하긴 하지만 꼭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약한 사람, 또 신분이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뭔가 미숙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가지도 못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셉니다. 남자 한 사람의 몫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따로 정할 정도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우리 사회 안에 규칙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차는 천천히 가야 되고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습니다. 이건 시대가 지나고 인권이 존중받고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어떤 사회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때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혹은 더 민감하게 우리는 사실 크냐 작냐 힘이 있냐 없냐에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회제도와 예의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가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제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아들이 친구들하고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오는데 씩씩대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들어오면 보통 기분 좋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씩씩거리면서 들어왔냐 했더니 친구랑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이 좀 묘합니다.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장권 1,500원 싸죠. 입장료를 내면 들어가서 마음껏 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서로 로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랑 한참 치고 있는데 어른 남자분 4분이 와가지고 야 니네 이제 그만 치고 우리가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리 뺏기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 좀 칠게요라고 말하지 그랬어.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나 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한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싶어서 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팀은 없었는데 다른 팀 다 꽉 차 있었는데 제일 만만한 중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너 치지도 못하고 그냥 왔냐 했더니 2시간을 쳤대요. 그 정도면 많이 쳤네. 아마 그래서 제가 변명을 했죠. 아마 아저씨들이 1시간 정도 니네가 치는 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좀 그만 쳐도 되겠다 싶어서 양보해달라고 했겠지. 그래도 더 치고 싶었대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만만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다른 어른들이 치고 있는 코트보다는 그 코트가 만만했겠죠. 애들이 또 오래 쳤다 싶으면 또 이제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상해서 너무나 몰상식하고 부족해서 누가 크냐를 다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들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남자들끼리 만나서 뭔가 살짝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이부터 얘기하죠. 서로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그걸 나이로 따지던 가지고 있는 차에서 접촉사고 나면 어떤 차가 더 큰 차냐 좋은 차냐 무엇을 가지든 따져서 위아래를 정하려고 하는 크냐 작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네 그러지 말고 이 어린아이들을 좀 잘 대해줘라. 너희들은 어른이고 힘이 있고 큰 사람이니 작은 사람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라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성경이 아니고도 그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옛 어른들, 성현들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동네에서 마을에 있는 우물에 어떤 어린아이가 빠지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그 부모를 알고 있어서 그 부모에게 뭔가 보답받고 싶어서 아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이 아이를 구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아이를 구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원망받고 벌받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기에 처한 사람, 공궁에 빠진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통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측은지심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볼 때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더 공고해져서 제도화되고 법률화되고 의무처럼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문명화된 사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려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여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어디냐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쓱 지나가지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어지는 48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때 사용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이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때인가요? 기적을 일으킬 때, 권능을 일으킬 때,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 제자들 중에 속해 있지도 않은데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서 인격이 성숙돼서 도덕적으로 고매한 그런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주고 잘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영접함.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차별하고 착취하는 인간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시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약한 사람들을 밟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강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안데르센 동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실 겁니다. 벌써 제목만 들어도 다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을 좋아하는 임금이 있는데 두 명의 재봉사가 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옷감이 있는데 이 옷감은 너무나 특별해서 멍청한 사람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옷감을 이용해서 정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러라고 하죠. 그래서 옷을 가져왔는데 신하들이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을 들고 있는 척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인다고 옷이 너무 아름답다고
멍청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임금님도 기분 좋게 안 보이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 보이지가 않으니, 근데 그 중에 어린 나이 한 명이 소리쳤죠. 와, 임금님이 빨개 벗었다,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죠. 이 어린 나이가 소리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른들 세상에 어떤 그런 감추어져 있고 서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결국 인간 관계에서 보여야 되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라고 할 때 뭐 사회의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고 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거창한 철학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진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추를 속여서 가난한 사람들 걸 뺏지 말아라. 재판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억울한 재판을,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건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의를 세우지 못했죠.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오히려 뺏어서, 이불 하나 있는 사람의 그 이불마저 뺏어서 얼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야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아모스뿐만 아니라 요나 이야기에서 더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가? 우리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 요나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려고 구경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면 12만 명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겠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높은 산에서, 언덕에서 보고 있다가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박넝쿨이 그늘을 줘서 시원하다, 참 좋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제 걷어가셨을 때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소리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너에게 햇빛을 가려줬다고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죽는 것을 보겠다고 거기 있는 거냐. 요나가 선포했다기보단 요나가 몸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필요로 한다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 잘해주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 오히려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억누르고 착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박넝쿨보다 박넝쿨이 더 귀한 거죠. 많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신약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도
야고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찔림이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약한 사람, 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평등하니 똑같이 대해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단순히 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게 전복되는 것이어서 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 꼴찌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작은 사람은 첫째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다.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각 지체가 다릅니다. 쓰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평등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손이 발 보고 너는 별로 쓸모가 없구나, 나보다 귀하지 않다 하고, 발은 손 보고 내가 더 귀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가 약하냐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약한 부분이 더 귀하고 대접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죠. 건강할 때는, 몸이 아픈 데가 없을 때는 그냥 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 혹은 병이 와서 공격하는 약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손가락의 상처 하나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주 약하고 작은 부분. 그러면 그 부분이 아프면,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조심하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아픈 거면 쓰지 않고 건강을 관리해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가 그래서 힘을 가지고 뭔가 교회에 쌓여있는 자산이 많아서 이 자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교회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나이에 대한 영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약함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너네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가 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 신학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강해지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약함의 신학, 이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되고, 이 약한 지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약한 상대가 아니라 그 약한 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는, 또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욱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 이 가장 작은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능력의 제한을 받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또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우리 열심으로 하나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한 존재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 또 우리 안에 약한 지체들,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 교회로 모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